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말을 할까요? 혹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 말을 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느낌 이런 것들을 타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소통하려 할 때에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통하는 방법은 말뿐만이 아니라 글과 몸짓, 사진 및 음악 등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말이야말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장 쉽고 빠른 소통의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해야지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때에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정의가 강요되면은 그 교회는 불통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할 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동향을 보면은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내뱉은 막말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적대적인 감정들이 커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다면은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말실수로 인해서 혹은 지금까지 사회를 이끌어오면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설령 그런 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려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장로님은 항상 저를 대할 때면은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런 장로님의 방긋방긋 웃으시는 얼굴을 보면은 대할 때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 실수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말은 정말 태산과도 같이 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가볍기가 그지없고 그 말은 공감은커녕 불통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경을 들고 하는 퍼포먼스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자신이 기독교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조폭들은 조폭들의 말을 합니다. 천사는 천사의 말을 하겠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격려, 위로와 헌신, 공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상에 보면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이런 삶과 말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위선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불통과 위선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의 말, 고르반과 같은 자신의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불통과 아집의 종교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나쁜 말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엄청나게 틀린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해요.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욥의 몰골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함께 울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져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욥이 너무 불쌍해서, 욥이 너무 가여워서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던지며 자신들의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순간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욥과 그렇게 7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이 친구들은 욥의 그 가여운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욥의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들은 진실로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이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차라리 무덤이라도 발견하면은 내가 심히 기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참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은 이 얘기를 엄청 길게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만들, 이런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자신의 한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내뱉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듣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욥이 잘 나갈 때에 욥의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욥에게 어쩌면 실망해서 욥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성경에는 훈계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뜻은 위로의 뜻이 강합니다. 위로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어떤 자일까요? 시리에 빠진 자, 무기력한 자들이죠. 시리에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 않냐. 그런데 이제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지면 어떡하겠니? 너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냐?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은 너가 너 스스로조차도 속이는 교활함이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은 너가 간교한 자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 수가 있으니,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죄를 지었을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이 왔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 너가 지금 이때의 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조언을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모르는, 내 스스로도 속이는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란 말, 정말로 신앙적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틀린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7일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함께 울어준 친구가 7일 후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친구에게,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았던 그 친구에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도 과연 못할까요? 이 말이 정말 그렇게나 나쁜 말이고 정말 이 말이 그렇게나 틀린 말일까요? 그런데 욥기 6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심한 자, 본인이죠. 내가 낙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기를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네가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그 옳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너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내가 설령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위로받고 싶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나의 신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을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는, 나를 동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빌닷이란 친구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빌닷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자꾸 말로 범죄하지 마라. 너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거센지 거센 바람과도 같구나.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공의나 정의를 틀리게 하겠느냐. 네 자녀가 죽은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값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입술로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너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문 안에서는 실제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고 학대하는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도 못해? 라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욥은 다른 신앙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듣고 있던 또 신앙심 좋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정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다. 너가 말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어찌 대답을 안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린 신앙이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수월보다도 깊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도 높아.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해답 앞에서, 우리 신앙으로 찾지 못하는 해답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깊고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참 정말 니네만 참 신앙인이구나. 니네 셋이 다 죽고 나면은 신앙의 지혜도 없어지겠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겠냐.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같은 속담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잠잠히 있고 나를 내버려 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욥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뒷장까지 계속 가서 욥기가 4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은 욥에게 힘들 때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고 욥은 다 알고 있으니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을 계속합니다. 내버려 두란 말을. 너희가 신앙이라고 포장하는 말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말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재난만 주는 위로자다. 이 역설이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가 어떻게 재난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난데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얘기를 욥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상황을, 나의 푸념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더라도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선 어떤 사람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 7일을 함께 울어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물론 욥의 고백이 신앙적으로 틀린 말이었습니다. 무조건 신앙적으로 틀린 말이었고 그 친구들의 말은 신앙적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은 어쩌면 신앙인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욥이 뱉어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당연히 신앙적인 친구들이니까 신앙적인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를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는 생각, 욥이 지금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어쩌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생각에,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나를 생각한다는 말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욥과 함께 7일을 함께 울었던 그의 친구가
그의 처지를 묵묵히 지켜보던 그의 친구가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가장 친하기 때문에 내 말은 욥이 들어줄 거야. 내가 가장 친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에 욥이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거나 잘못되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구절절 오는 말이고요. 구구절절 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말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고 욥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시고 왜 욥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말이 맞을지는 모르나 상황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것은, 특별히 신앙의 말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라면은, 그들이 신앙적인 말을 할 때 욥이 나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러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미 욥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욥이 힘들어서 내뱉은 그 말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일일이 말대답을 하면서 틀린 것을 가리키는 그런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나를 위로할 친구, 내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나를 위로할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 상황에서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말이 맞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으로 그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어쩌면 그 말이 신앙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지금 처지에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은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말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그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나, 아니면은 욥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잠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TV를 보다가 개그우먼 3명이 나와서 여자들의 공감이라는 소재로 토크쇼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이 3글자만 말하면 된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래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한 여자인 친구가 상황극이었는데 되게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정말 딱 3글자만 얘기하면 그래, 그래. 같이 감정을 실어서 그래, 이 3글자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슬픔에 찬 여자분이 갑자기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이 여자애가 상황이 바뀌어서 되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기쁜 이야기를 제잘제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여자가 또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이 3글자로 정말 이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욥에게 정말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라면은 과연 욥기가 이 42장까지 왔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설령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의 욥에게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된다든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의 그 말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를 더 상처 주는 이야기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욥의 상황은 힘들어서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기가 어떤 악한 말을 하더라도, 어떤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저 묵묵하게 공감하고 그 말을 위로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상황,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공감의 말,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항상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 서서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